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이 힘들 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삶이 아주 힘들 때에 가장 지혜롭고 또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또 과거에 힘들었을 때 극복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힘든 것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힘듦의 강도가 상중하예요. 아주 힘든 것도 있고 좀 견딜 만한 것도 있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이런 상중하도 있고, 그리고 또 고난을 힘들 때를 분석해 보니까 한 번 딱 고난이 오는 그거만 일회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속하는 고난도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정말 어렵게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젊은, 그 당시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젊은 아이 엄마를 전도했는데 그 집 아이가 이제 둘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었습니다. 2살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 둘 다 남자애였습니다. 밑에 애들은 정상이었는데 위 애가 활동성 자폐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녀요. 그 엄마한테 애 잘 키우고 싶지 않냐 전도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다. 걔가 그렇게 됐다는 게 엄마의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애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애를 어떻게 키우냐가 아니라 엄마가 중요하다. 엄마가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물론 힘들죠. 그러나 먼저 중심이 잡혀 있어야 애도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이 다 영향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듣긴 듣는데 듣고 바로 다음날 전도한다고 교회 와요? 안 오잖아요. 이제 동네니까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좀 지나다가 또 이제 전도하는데, 전도하면서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 답도 하고 하는 중에 보니까 이분이 우리 감리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 며느리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시어머니는 감리교회 그 교회 권사님이고, 그 장로님 자녀인데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도 감리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겠냐,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열심히 믿어서 세례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있는 부인과는 정반대로 아주 굳건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향해서 쳐다보지 않는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는 물론 알죠. 이렇게 저렇게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다가가서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눈치 백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냥 아는 체하고 그냥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가 저희가 57평 그 건물이 있었고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서 그 동네 마당에 이제 주민들도 지나가는, 우리 교회 지금 앞에 마당에 주민들도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조그맣지만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이제 저녁에 밥 먹으려고 사택으로 이렇게 오는데 나오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여기 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 애 아빠가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회사 택시 기사였습니다. 자기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라는 데인데 퇴근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딱 오는 걸음이 친구들하고 이제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가까이 와서 이제 오셨냐고 그러고 반갑다고 악수를 했는데, 술 취한 사람은 악수를 하면 손을 금방 안 놔. 주의해야 돼. 하고 나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게 아니라 진짜 속 얘기를 털어놨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뭔 죄가 많아서 우리 애가 자폐아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제가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그래서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겠다고. 거기서 근데 저도 우리 애 아빠 때문에 이래서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는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개 아빠를 사랑하고 계셔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정말 몇 년이 지났어요. 동네에서 자주 뵈도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부인 집사랑 그 남편이 따라왔어요. 요 정도 되면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예의가 있어요. 이제 들으면서 아주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그날 예배 드리면서 혼통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남편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왔나. 그것도 몇 년, 이게 그럭저럭 1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오래 공들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주중에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떤 일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교회 왔냐고, 안 오던 그 철옹성이 무너졌냐고 그랬더니 교회 오기 몇 달 전에 이 사람이 이제 택시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사고가 컸는데 일단은 이분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그것도 감사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그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뭐 저는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긴장된 순간이 뭐냐면 그 당시에 화성에서는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개인 택시를 하려면 면허를 돈 주고 목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10년인가 무사고를 하면 개인 택시 라이센스가 나온다 그랬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가 8년 차인가 9년 차까지 무사고로 지금 조마조마하고 오는데 사고가 딱 터진 거예요.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8, 9년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돼서 그게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몰랐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게 이제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전사 기사는 잘못이 없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했다는 것으로 하면서 무혐의로 해가지고 그 기간이 인정된 거예요. 그대로. 그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부인이 막 다갈다갈 전도를 한 거예요. 여보, 난 당신 아무 사고나 머리털은 안 산 거 너무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 이러냐 저러냐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 끓이고 기도했냐고. 근데 이게 이런 판결 난 거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아는 은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았냐고. 이제 그거 기억해서라도 더 이상 버팅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성덕교회로 온 겁니다. 삶이 힘들 수 있죠. 그때 술잔 기울이고 꺼적꺼적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은혜들 그것을 양약 삼아서 그 힘든 때를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 그래요. 아삽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의 찬양의 사역을 섬겼던 봉사자, 우리가 좀 성가대원이라든지 주의자나 반주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걸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편의 12편의 아삽의 시를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의 그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든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한테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겠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제가 밤낮으로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응답이 쉽게 오지 않으니까 밤도 잠이 안 오고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그 생각이 막 깊어지면서 왜 기도하면서도 자기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깊어지면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인자는 이제 끝난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제 물거품이 된 건가.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는 그분은 다 까먹고 잊어버리신 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은혜를 막고 안 주시는 것과 뭐 이런 생각이 막 자기 속에서 막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번쩍하면서
차차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아이고 내 이름 안 되지. 그러면서 그를 훅 치고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묵상해 봐야지. 그리고 묵상해 보니까 그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막 자기에게 쏟아져 오는 거예요. 생각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셨고 모든 민족에 그것을 알리셨고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물론 그 뒤에 조금 더 연결됩니다만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1, 12절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이 말씀이 은혜됐던 것은 저 역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큰 파고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맞아, 이게 양약인데 그렇지,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나를 이 자리에 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는 은혜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 망각하고 오늘의 것만 너무 몰두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이 힘들 때 반드시 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힘내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냐? 힘내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데 급급하지 말고 왜 주셨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그냥 처치곤란해서 이거 누구 주지 막 그러다 그래 너 어디로 와봐, 너 한번 가져라 그러고 했다 그래서 주신 은혜겠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어디서 가르쳐줘요? 학원 가면 가르쳐줘요? 학교 가면 가르쳐줘요? 대학 가면 가르쳐줘요? 천만의 말. 직장 가면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 보면 존재론적으로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인간론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애당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였는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에서 아주 희미한 존재가 되고 말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죄는 뭐예요?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답으로 이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뭘 어떻게 봤어요? 그분이 무슨 입던 옷을 봤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성령님을 보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저주하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복되고 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주신 것이 성경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조금 전에 뭐 얘기했던 그런 나 버리셨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존자의 그 오른손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왼손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른손이라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뭐 해는 뭐냐면 태양이 아니라 올해 내년 할 때 그 해예요. 그래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70세가 되신 분들은 해를 몇 년 겪으신 거예요? 70번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50살이다 그러면 몇 해를 겪으신 거예요? 50해를 겪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이 그에게 해가 되면 그 해 그 해에 그에게 필요하고 그에게 힘을 줘야 되고 그에게 베풀어야 될, 또 고쳐줘야 될, 채워줘야 될 것들이 그 해 그 해마다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우리들의 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올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나님의 올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70이라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몇 개요? 70개를 받았어요. 그 해니까 곱하기 12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내려오는 은혜를 한번 곱하기를 해보세요. 받은 은혜를 뭐예요?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 단어 하나에서 올해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오기까지 수없는 해를 겪으면서 그 해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의 해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도 그것을 계속 해석해 주잖아요. 11절에 말하기를 곧은 그 앞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잡았던 그마다 그 해마다의 그 해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해에 있었던 여호와의 일이에요, 여호와의 일들이에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해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복수형으로 끌고 있고, 그 다음 12절도 역시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기도 주의 모든 일을, 여기서 주의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그 해마다 주셨던 그 모든 합산된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개. 이거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고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지 가능한 은혜, 인지 불가능한 은혜. 그렇게도 나눕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인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 지구가 한 바퀴 돈 거 아세요? 모르셨구나. 인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돌았어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뜬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밝아온 거 너무 감사해요. 밝은 게 좋지만 밝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 더울 때도요, 제가 한 주간 내내 비 오는 장마철이 있었어요. 그 더운데도 해 뜨면 여름에 덥잖아요. 그런데도 일주일 내내 해가 가리고 비가 오니까 한 4, 5일 되니까 더워도 좋을 테니 태양이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은혜, 인지하지 못하는 은혜도 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고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은 김씨네 집에도 예수 안 믿어도 비 내려주셔요. 바람도 불게 해줘요. 농사 지면 곡식 나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거기 곡식 안 나게 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은 거, 천국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이건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만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이런 축복은 일회성 은혜가 있고 다회성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일회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여기 다양한 것들 그때마다 주시는 건 다회성입니다. 이건 멈추지 않고 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없는 은혜를 주신 걸까요?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수없이 주시고 셀 수 없이 주신다고 그것은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거저 줬다고 해서 그 아버지 엄마 사랑이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 아침밥 차려주고 어떻게 식당처럼 돈 받드나? 안 받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재워주고 여관처럼 숙박료 받아? 안 받지. 옷 세탁해서 쫙 입히고 세탁소 아저씨처럼 세탁비 내놓으라 그래? 아니지. 거저 받으면 그건 허접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셀 수 없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뭘 느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느끼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 이 말은 힘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겪었고 여태까지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거 뭐 고난도 아니야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힘들어요. 제가 알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그까짓 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들을 응원하고 다시 힘을 주고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당하기 전부터 나에게 알게 모르게 인지하든 못하든 부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 그 은혜를 믿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냐면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7절과 9절은 그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힘든 것에 막 몰입하니까 자기 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실까? 하나님의 인자는 끝나신 건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은 물거품이 된 건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를 깜빡 잊어버렸나? 그리고 노하셔서 베푸실 은혜를 거둬가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삽이 자기가 고민하고 막 고통하고 힘드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삽의 이런 한탄 어린 이 생각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삽이 일어나겠어요? 그 속으로 빠져들겠어요? 빠져들고 말아요. 이건 신앙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러면 안 돼요. 되게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게 우울증 전의 현상이 우울감입니다. 여자가 갱년기에 들었을 때도 있고 남자도 갱년기에 들었으면서 그런 게 느낄 수도 있고 또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 열심히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 자기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 그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면서 확 몰려와요. 막 헛산 것 같고 애들이 딴 때 같으면 별거 아닌 얘기 툭 던졌는데 그게 막 섭섭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좀 나이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들었던 얘기인데 딴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게 섭섭했다. 나이 든 거예요. 나이 드신 거예요, 그게. 우울감이 누적되면 안 되는데 우울감이 누적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거기에 자꾸 당신 생각을 보태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욥기에 보면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초보면 욥은 누구다, 어떤 의로운 사, 당대의 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신앙이 온전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시샘해가지고 막 시험을 걸어가지고 그가 막 어려워집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셋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얘가 기뻐지면서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 아무래도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럴 거야. 그래서 막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막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욥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난 것입니까? 그때 그냥 우리 엄마 모태에서 그냥 유산됐으면, 그리고 살아나서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증상이 심각한 거죠. 자기 힘든 것을 자기가 자기를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들어오셔서 막 회개하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창조돼서 누리고 있는, 그러나 창조의 원인이나 근거나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도 모르지만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있기 전에 창조를 내가 한 거야. 너 내가 어떤 걸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네 고난이 네가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그 말은 내가 창조주로서 너에게 베푼 은혜는 이럴 때 힘내라고 주신 은혜인데 네가 그것은 다 까먹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 몰입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히트를 한 대 칩니다. 그게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방송실 이거 성경 안 띄워줘요? 방송실 누구 없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거는 욥을 깔고 뭉개는 게 아니에요. 욥아,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서 창조한 창조주인데 넌 피조물인 네가 감히 창조주한테 왜 이랬냐 저랬냐 따질 수 있겠냐? 그걸 트집 잡을 거를. 그때 욥이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냥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나보다 나를 다 사랑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보다 나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며 나를 그 속에 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베풀었던 은혜가 상기되면서 욥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와 같은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이는 내 잘못이라. 그 앞에 자기잖아.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다 까먹으셨나? 그때 주신다고 약속했던 건 다 물거품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아차 싶었는데, 아차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팍 들어오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힘든 것은 힘든 거지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해마다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시고 셀 수 없는 은혜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잠깐 망각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바짝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든 것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시하거나 그까짓 걸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겁니다. 아이는 아이들의 힘들겠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 키우는 어려움이 있고,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사는 목사로 고민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힘내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청객처럼 어느 날 힘든 것이 불쑥 내 삶을 방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 힘내라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미리미리 준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고 또 힘을 내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시련은 있지만, 환난은 있지만 낙심이 없는 우리 성도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이 진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이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았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주여, 이것이 나만의 힘이 아니라 여기 예비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